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상숭배의 금지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읽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의 금지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조각한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금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땅에 놓아지는 형상은 그 형상이 다스리는 땅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장치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모양을 형상으로서 세워두면 그 땅이 그 왕의 통치 구역이다라고 하는 선포의 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으로 곳곳마다 형상을 세워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 형상이 세워졌을 때에 그 주변으로 왕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어떤 한 우상이든지 그 조각한 신상과 돌기둥을 세웠을 때에 그 우상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지의 명령에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키고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의 절기들과 예배의 장소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한 이 안식의 절기들과 거룩의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됩니다.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아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내게 될 것이고 포도도 너무 많이 날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 복을 읽게 됩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호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작은 숫자고 작은 땅이지만 그 주변으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 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펴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포도 나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땅,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호의 약속과 다시금 이제 이 곡식에 대한 풍요로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요함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이 풍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덮여지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표현 자체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문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의 메고 있던 멍에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 가운데에 두심으로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써 그 에덴이 거룩한 곳, 그리고 풍요로운 그 물과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보호와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수확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는 그런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타락하여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으로 되돌아갈 조금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림자를 만들어 두시고 우주의 그림자를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이 성막이 놓여진 그 주변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곳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누림으로써 이 풍요와 안전과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에서 참된 에덴의 회복을 꿈꿀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에서 이탈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탈해서 그들이 경험해야 했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에덴을 파괴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함께 거니시는 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풍요와 안전과 보호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나그네이고 이 땅에서는 아직 완벽한 희년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오실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자격을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약속,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우리의 모든 무게들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도 물론 경험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에덴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미래의 최종적 결과로서 참된 에덴, 회복된 에덴, 영원한 에덴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놀라운 은혜 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고
그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땅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덴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